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 내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일터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위하여서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표어를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왜 이런 표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2025년도 내도록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 붙들고 승리하는 부흥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내적으로는 침체된 예배 현장이 보이고 미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좌우 이념 대립의 갈등 속에 있고 세속주의의 가치관, 물질주의, 도덕성을 상실한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일련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과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의회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얘기예요.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양으로 비춰져 있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뭐 안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삶, 이 직장의 삶, 친구들 속에서 예수님 삶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있음이 결국은 기독교의 수적인 감소, 나아가 교회의 성장의 정체, 쇠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인 수를 살펴보게 되면 2022년도인 108회 총회 때에 그때 우리 교단 몇 명이라고 보고를 했는가? 총회 230만 2,682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숫자는 2021년도에 보고한 숫자보다 56,232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땠는가? 2023년도에는요 94,700명이 감소한 220만 7,982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지난 3년만 이랬는가?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면 교인 수가요 18%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43%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 의식 속에서 한국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런 쇠퇴와 퇴락의 상황을 걷고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는 외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 되는 게 중요한 거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외적으로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이 정상인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 교회 전체적인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소리가 많고요. 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고 그 속에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을 무조건 나쁘게만 어려보기보다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바뀔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답을 찾을 것이고 답을 찾으면 그러면 더 나은 은혜의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마주한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현 시대 속에서 위기를 변화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한 표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의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은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뭐 돕는 자, 그래서 헬퍼, 어드보케이터, 뭐 로이어,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어드보케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돕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을 실어주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는요 본질에 다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참선 많이 하고 명상 많이 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성경을 달달달 많이 외우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본문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으신 끝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 나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전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왜냐하면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여서 새 생명이 생기는 일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제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중심인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으로 알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요, 쇠퇴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에 관한 책을 좀 읽은 분들은 들어본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학생들은요, 이 바르트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듣고 공부를 합니다.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칼빈이나 바르트나 성경이나 모두 이야기하기를 성령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참된 믿음도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며 진짜 참된 믿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다시 성령 하나님께 집중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원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하면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요, 교회당, 예배당이지요, 건물. 교회는 그 속에 있는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만일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면 사람이 애쓰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애쓰면요,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요, 뭐 잘 짓든 못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교회라면 필요한 거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수하면 되죠, 돈 들여서.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의도해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잘 많이 하죠.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고. 평상시는 괜찮다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되면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 몰라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연말 되면 그것 이루었습니까? 이루기는 고사하고 한 2, 3월만 되면 잊어버려가지고 뭘 결단했는지 생각도 안 돼. 연말쯤 되면 결단했었는가 기억도 하지 못하죠. 이런 우리가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을 못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 마귀로부터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게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문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윤실에서 보고한 내용,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언행의 행실이 다르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기복주의가 강조돼 있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자들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신 없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흘러보낼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있는 사람이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랑은요,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밖으로 표현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분명히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책감이 시달리고 사망의 권세에 두려 떠는 이유 뭔가?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미 해방되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게 죄가 용서받았는지,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지, 그런 이유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우리 겉의 모습은 이 겉사람, 속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힘있게 사는 방법은요, 겉모양은 건강한 거 이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속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 인격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요, 속에 영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인격이 어린아이 같으면요, 그리고 연약하면요, 금방 쓰러집니다. 소용없어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몰라요. 다투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화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인들이 잘 싸운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웠어요. 남자 여자가 막 싸워서 무슨 일 싸우는지 모르겠어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따가지고 이놈들이 여기서 왜 싸우냐고, 지하철에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싸우는 데더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니면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교회가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되는 힘이 어디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려면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집중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내 욕심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거룩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내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일,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살아가는 일.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살아가는 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은요,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한 만큼 바뀌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진리가 뭔지 아는 것, 그 성령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며 성령 하나님 의지한 만큼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 뭐예요? 교회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요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부흥하는 2025년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읽는데 더 집중하시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관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2025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